준비 찬송 471장 합시다.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한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힐림 받았어. 사랑 감당 못하고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 십자가뿐일세. 여기 3절 가사에 보면 끝에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죽으려고 환장을 해야 부를 수 있는 노래. 3절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시리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합당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래 우리는 불평이 많은지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은혜의 일부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김선미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적으로 따지고 봐도 우리는 하나의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개 같은 망상의 세계에서 허구인 나를 잡고 사탄이 심어준 고유의 가치를 사수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앞세워 찾아오시는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셨고 살아계신 주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인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 멸망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한 발자국씩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감사케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용서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 오로지 복음 안에서만이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 309페이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기에 그 땅의 저항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함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르브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에게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한 까닭이라. 아멘. 사람이 땅이 소금이 나고 황폐한다는 말은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만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서 너는 살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올 때 함께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 언약의 구체성, 언약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언약이 분명히 있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는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그 언약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약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언약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하게 멸망당하는 그 현장에 비로소 언약은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은 죽고 언약은 살고. 구약을 전체를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한다고 이스라엘 갈 필요 없고요. 가봤자 관광지로 다 개발했을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 구약을 성령께서 적으시고 이걸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이 구약이 언약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고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어디서 찾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야기하면 네가 되라. 네가 이스라엘 되라 말이죠. 너가 이스라엘 되어서 이 땅에서 언약대로 살자 할 때는 이렇게 망하는구나를 그 폰대를 다 내라는 겁니다. 그걸 내자로 뭐라 하면 공무집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공무집행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싫습니다가 용납이 안 되는 게 공무집행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공입니다. 이거는 실패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또 용납 안 돼요. 그냥 냉정하게 공무집행하는 겁니다. 꼭 천사와 닮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내 일 같으면 이거는 좋았다 나빴다가 되지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뭔가 나름대로의 목적과 목표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언약대로 살면 되는데 왜 못 살았는가? 그거는 간단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적과 목표를 분석해 보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살고 싶은데 그 살고 싶다는 것과 결부된 것을 가지고 우상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다른 신들은 이미 그 약속의 땅에 이미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유한 다른 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라 하는 것은 시간을 길게 있는다든지 끌어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40년 살았으니까 50까지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40까지 산 그 나의 인생을 50까지 강제로 끌어 땡기려는 거예요. 90 살았으니까 100살까지 한번 살아볼까? 이 끌어 땡기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이에요. 이걸 제가 역사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상당히 낯설어 하는데, 역사적이라 하지만, 목사님 역사적이라 하지 않고, 뭐,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이야기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40 살았으니까 50 보자. 50 살았으니까 60 환갑은 해야지. 야, 60 살았으니까 7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해서, 이유도 모르는지 무조건 내가 살아보자가 유일한 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여기서 이유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참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 예. 그 이유라는 말은 이유, 이건 리전, 이유인데, 이유라는 것은 뭐냐?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 존재를 정당성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게 이유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와 비슷한 말이면 원인 하는 게 있는데, 원인이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예단할 수 있지만, 원인과 이유는 달라요. 갑자기 골치 아프게 됐죠. 원인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게 원인 결과 사이라면, 이유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왜 그렇게 돼야 돼? 내 마음이다, 왜? 내 뜻이다, 왜? 이유가 뭔데? 내가 살고자 하는 게 이유야. 군소리 하지 마. 무조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이유예요. 북한이 핵을 왜 만드느냐? 만든 이유가 뭐냐? 만들고 싶었어. 이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과 결부되어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점유한 가나안에 한 1500가지의 우상이 있어요. 그 1500가지의 우상들이 이 광주 강의 때 첫째 강의 했는데 들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상세하게. 그 우상들이 전부 다 서로의 우상을 존중해 줍니다. 물론 그때는 우상의 말을 하지 않지요. 당신이 믿는 신을 존중합니다. 이래 되죠. 당신이 천주교 믿든 개신교 믿든 절에 가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서로가 갖고 있던 신 종교 생활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개인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 살고 싶은데 당신은 이건 말 안 한다. 내가 살고 싶어 하듯이 당신도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차를 급정거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 운전사 가는데 남자가 확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미안합니다. 놀랍게 했지요. 예. 그럼 어떻게 보상하면 됩니까? 여자 쪽에 사나요. 우리 10만원으로 10만원으로 끝냅시다. 자, 돈 10만원이 왜 내 깜짝 놀란 값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종이 10만원짜리 10만원이라는 그 종이가 왜 내 깜짝 놀람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10만원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지금보다 10만원치 값을 하면서 더 수명을 있게 하게 되고, 그 수명을 있게 하는 것이 내 본래적 존재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죽음이 들어있어요. 언약궤라 하는 것은 다른 언약궤가 상자라는 뜻인데, 언약궤는 죽음을 실어 나누는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너가 진작에 죽어야 돼. 내가 새 피조물로 살려줄게.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하면 진작에 죽어야 돼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함께 있는 내가 살려준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했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 않고 살아오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죽지 않고 살아오면 똑같은 인간 돼요. 네, 각설이만 생각해도 지금 화가 나는데, 대전에 강의하는데 각설이가 와가지고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시끄럽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수년 전에.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어떻게 와야 이미 죽고 난 뒤에 와야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죽어도 살겠고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죽어도 살것과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너만큼은 어떤 공무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러면 매 맞아 죽는구나 라는 그 공무 집행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냥 봐버리면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심하게 친다 하는데 제 말 듣고 보니까 심하게 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고맙지요. 망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망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왜?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님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셔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감사가 안 나오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고마움이 아니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공무 집행을 하면서 그럼 그들이 공무 집행한다는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았을 게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은 직선적 사고를 못 벗어나요. 그러면 직선적 사고를 벗어나려면 수직적 사고로 옮겨가야 돼요. 이 수직적 사고로 옮겨가는데 직선적 사고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신이 믿는 신, 당신이 믿는 예수를 존중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요. 이렇게 되면 숫자가 1이 아니고 다양하게 돼요. 2, 3, 4, 5, 6 이렇게 돼요. 교인이 만약 50명이라면 50명의 예수가 있어요. 그럼 서로가 다 예수를 서로 다른 예수를 당신이 믿으니까 존중해 주겠습니다 하고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내 쪽에 존중해 줘야 저쪽도 나에게 호감을 주니까 내 존중받기 위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걸 상호 신뢰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이 맞는가는 스스로 안 묻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그 기본은 존재의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게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난 이런 식으로 산다 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집사님 나 이런 식으로 이런 예수 믿고 삽니다 하면 어디를 초점해야 되나? 뭐 해서 뒤에 삽니다가 나오면 100% 가짜입니다. 나 교회 다니면서 삽니다 할 때 삽니다 나오면 요거는 이단이에요. 나 교회 다니면서 죽습니다. 나 이런 식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혹시 이 신자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 하면 그 다양성 우상을 하나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에서 다양성에서 하나로 매듭을 지을 때 그때는 직선적이 아니고 수직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 따라가 봤습니까? 달. 여기서 달 보나 저기서 달 보나 그 달은 그 달이에요. 그 님 그림자 나오잖아요. 님 그림자 노사연에 항상 그 가사를 보면 달 그림자 그 따라가는데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영서 달은 맨 그 달이에요. 태양도 마찬가지고 숫자가 2, 3, 4가 아니에요. 달과 태양은 1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우상들을 단일한 유일한 하나님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상이 있는 곳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으면 그 인간들이나 이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느낍니다. 니는 다른 신 믿나? 나는 여호와 믿는다 말해도 그 여호와나 그 바알이나 동일한 살고자 하는 데서는 명칭은 의미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거기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이 여자를 고를 때 기준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요. 삼손이 여자를 3명을 골랐는데 그 고를 때마다 그 기준이 뭐였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언약과 상관없이 여자를 골랐습니다. 이 성경에 나옵니다. 블레셋 이방 여인을 왜 고르냐고 아버지가 나무래니까 내가 좋아서 이 여자가 내가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흔히 말하는 그 연애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보세요. 보통 사랑할 때에 일단 자기 조건을 했어요.
예, 난 여자는 키가 얼마야 되고 대학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재산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집안에 여자 집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몸은 건강해야 되고 뭐 키는 168 이상 돼야 되고 예, 해당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 뭐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성격은 좋아야 되고 하잖아요. 이미 자기가 조건을 정해서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찾는다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낯설어야 돼요. 깜놀. 깜짝 놀라야 돼요. 예상치 않는 그 느낌 앞에 지금껏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조건은 여지없이 파괴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래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이런 점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이런 점이 좋아. 그거는 사랑 아닙니다. 뭐 사랑 아니라도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이거는 이 변통이 안 돼요. 이거는 이 기준은 이 구원 멸망 기준은 이게 변경이 안 됩니다. 이건 어느 목사가 어떻게 아무리 봐줘도 봐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공무 집행 중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은 저주 받아요. 주가 원하는 사랑일 때 저주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랑 앞에서는 나는 이런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그런 모든 조건들은 그 앞에 서는 순간,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주여,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공무 집행 중에 인간이 나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난 이 일은 해, 이 일은 안 해. 이거는 공무 집행, 다시 말해 정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정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풍랑 이런 건 싫고, 난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 그런 건 싫고, 입에서 그런 군말 나오면 안 돼요. 사랑이 나를 그것으로, 강도 있는 곳으로,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풍랑의 위험과 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굶고 춥고 매맞고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 공무집행주의거든요. 지금 내 잘났다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잘났다. 이건 언약에 부합되지 않아요. 언약에 부합된 사람은 사랑에 미쳐버린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쳐버린 거예요. 이런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그럼 그 사랑에 미치려면 어떻게 하나야 되는가? 나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람이 그 세축이 구원해서 내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참 아쉬운데요. 사람은 세례 요한을 거쳐서 주님께 믿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 빼버리고,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죄 리스트, 목록 막 보면서, 요거는 내가 괜찮네. 요거는 지켰고,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세치기해서 구원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를 전혀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엉뚱한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공무집행 중에 있는 이 삼손도 처음부터 인간의 공무집행주를 몰랐어요. 원래 삼손이라 하는 것은 나실에서 나왔고, 나실이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실이는 분리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수도 없는 살아서는 안 될 인간들 가운데서 살만한 인간을 따로 뽑아내겠다고 해서 삼손을 보냈고, 그렇게 삼손에게 구원에 보탠다고 힘을 줬거든요. 근데 그 삼손이 여자를 찾는 조건은 뭐냐? 이거는 이방인들이 사는 조건 똑같아요. 내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은, 내 감정이 되니까, 내 감정이 만족하니까 저 사람을 내 사랑의 대상으로 뽑은 겁니다. 지금은 언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언약이 고르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그거 자기가 만든 조건에 3번씩이나 자기가 말려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제시한 조건에 그 여자가 왔기에 그 여자는 맨날 3번이나 삐지는 거예요. 수수께 알려줘. 이건 안 되는데 엉터리 하니까, 이거 뭐 7 넣고 가지고 7살 하니까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여자 입에서 뭐냐 하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당신은
당신의 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여자 들릴라 하거든요. 이름도 뭐 들릴라인데 그 들릴라라는 여자가 제시하는 그 마음가짐과 삼손의 마음가짐이 이게 부합됐기 때문에 부부로 사는 겁니다. 합치된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자기가 채택한 데 있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선택을 자기가 미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수직적이라면, 이게 그 역사적이라면 수직적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은 바로 이 못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무집행이라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결국 그 여자로 인하여 체포되고 그동안 자기 자랑질을 했던 힘도 다 빼앗기고 머리카락 다 날아가고 그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목숨, 생명도 같이 날아가는 그 삶이 원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될, 죽음을 바쳐야 될 언약궤의 역할, 살아 움직이는 언약궤의 역할로서 삼손이 낚시를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죽으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죽으라고 했는데 너는 왜 살고자 했느냐 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망하도록 돼 있는 나라예요. 이 땅에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유대 나라는 유대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 이스라엘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럼 진짜 내가 신자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도 그럼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뭐 계획이 목적이 있는데 목사님 그래 말씀하면 섭섭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역사적이고 수명적으로 막 40 살았으니까 50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계획 전부 다 무산되고 다 망한다 이래 돼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삼손을 예를 들게 되면 이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힘드는 것은요,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결심해서 일을 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그 성과를 은근히 노린다는 점이 본인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요.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 없이 기도한 사람 누구 봤습니까? 기대 없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까 기도 못 들었어요. 아까 기도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기도의 핵심은 딱 두 자로 이겁니다. 이미예요. 이미. 제가 오늘 설교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 구원된 사람은 나올 게 감사밖에 안 나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엉망진창이 되든 내가 주님은 나를 엉망진창 만들어주시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왜? 이미 나는 철없는 삼손이기 때문에 철딱선이 없는 삼손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성취해 줘야 사명만 주의 몫으로 영광을 받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우상 나 사는데 극극해요. 그렇게 내가 우상을 만들어내요. 계속 우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살겠습니다. 그 주님도 이 막 사시는 거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주님도 막 대해주세요. 여러분 사랑 앞에 버티는 것은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 앞에서 무너져야 되고 버티는 것은 그걸 사랑이라 하자고 그걸 고집이라고 해야 해요. 고집. 우리의 고집도 만만치 않다가 앉아 가끔은 이 고집이 망가집니다. 근데 그 고집 망가질 때 신명기 29장 오늘 본문을 찾아보세요. 딱 이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렇게 망했어? 고집 때문에. 이 고집을 다르면 교만, 자고, 자만 이런 겁니다. 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그 인생의 이유,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은 따로 있는데, 그럼 내가 생각을 따로 해버리면 이 신이 다양성이 되어버려요. 하나의 죽음이라는 죽음 속에 있는 하나의 신이 안 되고 다양성이 된다고요. 김 집사면 좋겠다. 또 그렇게 그렇게 또 돈을 많이 땅 그냥 떠져 나왔는데 10배 오른다면서. 난 이번에 그 펀드 했는데 50% 빠졌다. 뭐 부러워 죽겠다. 할 때 신이 달라요. 저쪽 김집사 신이 다르니까 나도 언제 김집사 신처럼 대보올까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던져 나한테 10배 올리가 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돈 쓰는 재미로 그냥 죽을랍니다. 끝에 마지막에 돈 쓰는 재미로 골프 치는 재미로 나는 죽을랍니다. 그러면 나는 요번에 펀드 반 빠졌는데 나는 이런 재미로 죽을랍니다. 이러면 둘 다 죽었다는 점에서 둘 다 하나의 신을 믿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어머니 전교 1등 해서 나 죽게 되었어. 그래, 잘해서. 엄마는 늘 보고 얼마나 기뻐서 나 죽게 되었어. 이런 대화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전교 1등, 니인데 돈 벌겠다. 항상 돈으로 더 살 수 있겠다. 앞으로 더 크면 더 산다. 이런 항상 독보적인 나만의 신을 따로 챙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네가 어디서 뭘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옥경 이야기죠. 어디서 살았는지 일체 묻지 않습니다. 왜? 거울 앞에서는 사람을 차별을 안 하기 때문에. 거울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많이 비춰라, 그걸 끝나요. 거울 앞에서 남녀노소도 없고요, 차이도 없고 직업도 묻지 않고, 십자가는 피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너는 뭐 어떤 짓을 해도 결국은 너는 죄인이었었어. 하지만 그 죄인을 비춰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거야. 이걸 통보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언약. 그 언약을 증거하는 공무 집행 중인 하늘나라의 공무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 마음대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십자가 피만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또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구원되었음을, 이미 주님의 주신 사람인 것을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점차 늘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